새벽 성경 강도 욥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정말 엘리후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자, 오늘 36장이 33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엘리후의 변론인데요. 자, 우리 엘리후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 다 맞는 말인데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욥의 고난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엘리후가 주장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의인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결과적으로 욥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욥의 청편을 욥의 지금 처지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론으로 결과로서 지금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 정말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욥의 고난의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결국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엘리후는 결국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벌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다 맞는 얘기죠. 다 좋은 얘기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엘리후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먼저 회개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돼버립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3절이죠.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엘리후의 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그 공의로우심이
내 삶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내 삶에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더 괴리가 발생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우리한테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허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냥 잘 그려진 그림의 떡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우심은 반드시 내 삶에서 그것이 입증되어야 돼요. 바로 실존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잇대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 물음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걸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37장까지만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38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계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우리가 이제 38장에 가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의 변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의 삶에서 어떤 식이든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하시고 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분명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의미를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